오늘 2월 4일 수요일 기도 11조 셋째 날에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죠. 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능력은 사람의 어떤 힘, 사람의 어떤 지식의 힘, 사람의 어떤 물질의 힘, 권력의 힘, 그게 아닙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또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그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능력이라는 것은 특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능력이 있고 일반적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은 이러한 특별적인 능력을 하나님 주시고요.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입이 열리면은 복음의 말씀이 역사가 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령님의 역사는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에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죠.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걸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을 때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가 있다. 해결할 수가 있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조금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단어나 어떤 문법이나 어떤 여러 가지로 그죠?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도 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대로 된다는 이론적인 지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적인 믿음, 가슴으로 느끼는 것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줄 줄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일하면 된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자신의 문제라든지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죠? 또 여러분의 어떤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의 또 우리 목장의 목원들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병고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어요? 능력을 주셨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요. 어떤 능력입니까? 뱀과 정갈을 밟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다 주셨다는 거죠. 그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 힘이 있습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악한 어둠의 세력을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사탄의 역사가 다 떠나게 됩니다.
또 뭐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뭐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양한 배후에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어가 뭡니까? 다 물리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죠? 뭐 사탄이 아무리 뭐 역사를 하고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도 이겨나갑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뭐 목장의 목원들이나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능력이 거기서도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악한 마귀에게 때로 무너지는 것 같고 완전히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만 분명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악한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성도가 무너질 것 같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염려할 수가 있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 성도가 무너질 것 같지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정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건과 사고와 문제를 보고 자꾸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염려하면 지는 거예요. 염려하면은 어둠의 세력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자꾸 한숨이 쉬어지고 이거는 이미 사탄에게 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렇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반드시 최후는 승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원수들은 예수님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랬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내려오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믿음의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서 못을 박았던 그들 모두가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의 기도는 현실만 바라보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다? 실상이다. 그래서 현실이 비록 무너지고 현실이 비록 지는 것 같고 현실이 비록 끝난 것 같지만은 믿음의 기도로 하면은 현실이 미래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만큼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뱀과 정갈을 밟게 되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악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결단코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100%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100%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 수, 믿음으로.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만 있다고 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경, 건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성도를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꾸 엉뚱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사건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우리 믿음은 뭔가 하면은 힘들다, 어렵다 그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다 헛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내가 일을 다 해보세요. 지칩니다. 자꾸 어려워져요. 자꾸 한숨이 나와. 왜 그래요? 믿음 없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친 그 하나님의 역사 이미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계속 소리를 짓습니다. 어떤 소리를 지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였고 믿음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약한 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을 이끌어갈 때 목장의 구성원들이 조금 아이고 왜 이리 연약하노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 없는 게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요 아무리 여러분 목장 안에 사람이 굉장하고 엄청나더라도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나중 가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딱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저 환경, 아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데 문제는 나 안에 있다. 나 안에, 내 안에. 뭐 때문에요? 믿음 문제, 믿음. 내 믿음이 굉장한 것 같지만은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죠?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자꾸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다니까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고 자꾸 힘든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내 마음에 가진 대로 그대로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돼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걸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모건들 또 그걸 볼 때에 야 도무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야 저 사람이 언제 변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그거 될까? 이렇게 자꾸 염려하고 힘들어하게 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 보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밤 11시 30분에
상담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인간이 참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 참 인간이 하나님 부르면은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 인간이 참 영원히 젊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귀할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을 했는가 하면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다고 말했다. 심히 좋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이렇게 제가 답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얼마나 볼품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은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건들의 껍데기를 봐요. 아이고, 언제까지? 내가 저런 사람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겠는가? 그럴 때 가끔 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의 형상을 보라. 형상.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묶여있는 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찾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보이는 껍데기, 보이는 환경,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아하,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였구나. 이거를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은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고 또 여러분 자녀 어떤 문제 여러 가지 할 때에 무리들이 주위에서 다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세요. 지금. 예? 그 아이가 지금 귀신이 들려 있고 집안은 엉망이 되고 사람들은 구경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들어온 귀신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정말 그 아이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을 꾸짖는 거예요. 그 꾸짖는 거예요. 사탄을 꾸짖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건과 문제 속에 배후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먼저 영적인 세력 속에서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걸 물리쳐야 돼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딱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릅니다. 싫어하죠? 힘들어하죠? 소리 지르고 나가는 과정이에요. 영적인 상태로 보라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일어섭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되면은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나에게 믿음이 약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됐잖아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꼬이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만 있게 되면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해답. 문제만 보고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그 해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만 바라보고 자꾸 이걸 풀려고 하니까 힘들지. 해답을 바라보라, 해답을.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해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해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그 해답을 가지고 문제가 쫙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이거 배우고 깨닫고 이래 하게 되니까 지금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수월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바르게 성숙되면은 1 더하기 1 풀기는 너무 수월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1 더하기 1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도, 이게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절대적인 기도.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기도. 자, 28절,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확실합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아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믿음. 물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잖아요.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죠? 해결이 자꾸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어도 기도는 계속 돼야 됩니다. 안 풀려도 기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믿음 이러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는 게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 이 제 아들은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귀신 안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죠?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죠? 멈추어 버렸다는 거죠. 멈추어 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된다. 끝까지 기도해봐라. 된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안 되네? 우리 이 사람도 안 되네? 우리 아이도 안 되네? 멈추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계속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계속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안 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지금 현재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천국 있습니다. 믿습니다. 난 천국 들어갑니다. 그 자체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료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걸 믿고 그대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도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가 멈추어지는 거죠.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은 안에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꾸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응? 아시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어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 없는 도와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건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